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져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소위 말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렵죠. 내가 이단에 넘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그런 염려를 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택한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다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이단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 저게 거짓말이구나, 이거는 참말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도 이단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성경을 바로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도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냥 아무 말이나 가져다가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씩 변경시켜서 거기에 자기의 원하는 바를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 말씀이 조금씩 변경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하와는 긴가 민가 하다가 그만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유혹에 넘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지옥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를 다시금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유명한 학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말씀을 조금씩 바꾸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너 그 말 틀렸어, 이 말이 옳아, 그렇게 대적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유다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유다서가 기록되던 주전 한 70년경에도 이미 수많은 거짓말을 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쾌락주의자들 또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단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는 온갖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고 영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죄를 짓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은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아마 요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실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가? 그러면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죠.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성탄절날 부르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라고 하는 그 표현, 이 표현이 사실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에요. 입는다는 말은 그냥 옷을 위에 걸친다는 의미잖아요. 그 걸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간의 그 인성이 별개라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 찬송가를 번역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고 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시기도 했죠.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 음식을 잡수셔야 했고 피곤해서 주무셔야 했고 그런 모든 모습들은 인간의 육체가 겪는 똑같은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육체가 겪는 일들을 다 체험하셨던 분이시다. 체휼하신 분이시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육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신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계셨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이단들을 조심해야 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영지주의자 같은 이런 이단들은 없지만은 그래도 육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그런 무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정명석 씨가 신도들을 성폭행한 의미로 몇십 년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지금 수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죽어야 나오지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쾌락주의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저 육체의 쾌락, 통일교 문성명 같은 이런 무리들이 다 비슷비슷한 이 쾌락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영이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는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오늘 이 사도 유다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오늘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똑똑하게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을 그냥 희미하게 흐릿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명백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이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가 다시 교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입니다.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그러니까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라고 지금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또 6절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는 이 우리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천사들의 세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 타락과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육체가 타락한 죄와 악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영원히 사라져버린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거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그것이 거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들의 행함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면서 지금의 내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어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은 백성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때? 너희들은 어때?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너희들은 어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 멋대로 상상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런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상상할 일이 아니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아, 이래서 심판을 받겠구나.
이러면 심판을 받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거울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경우의 심판을 받은 그들의 모습들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보여진다면 우리 역시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했는데 이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안 믿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죠.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이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1년여의 그 삶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만나를 먹이시고 또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한 이 모든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이 자신들의 실력과 재주였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자신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하고 약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약속도 믿지 않고 그분의 능력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살게 하셨습니다. 삶은 편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에 먹고 양떼를 데리고 풀을 먹이고 점심 먹고 또 양이나 치고 저녁 먹고 잠자고 38년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이건 한량의 삶 아닙니까? 한량 삶. 네. 놀고 먹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은 한없이 편한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복된 삶입니까? 그 38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힘들어야 돼요. 우리 앞에 자꾸 장애물이 놓여야 돼요. 홍해도 놓이고 우리 앞에 아말렉도 놓이고 우리 앞에 요단강도 놓이고 우리 앞에 가뭄도 찾아오고 우리 앞에 양식이 떨어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먹다가 자다가 죽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멋진 인생입니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처소는 놀랍게도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천국의 삶을 살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배부른 사람들이죠. 배부른 존재들이죠. 천사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 왜 자리가 다릅니까? 나도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천사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지위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무리들이죠. 그 우두머리가 사단이고 그 타락한 함께 쫓겨난 천사들이 소위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들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귀신은 조상들의 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의 그 무리들이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이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속여야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존재죠.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을 잘 속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단지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그런 법정 심판, 마지막 심판 때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다 끌어모아 영원한 무저갱 속에 집어 던져 넣기까지 잠시 동안 하나님이 불구속 기소를 해 놓으신 겁니다. 풀어놓은 거예요. 죄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구속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천사들의 무리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위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결국은 이단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그들은 육체의 엄란한 행동을 해가면서 오늘 그들이 온갖 악을 행하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이런 모든 엄란한 육체의 엄란한 죄와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두고 또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엄난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이단의 정체, 오늘 그들이 죄와 악을 행하며 그 뿌리는 결국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인 사단과 그 무리들이 오늘 이단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오늘 이러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따라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만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죄를 밖으로 토해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져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시대에 수많은 거짓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유다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출애굽해 놓고도 가나안 땅에 믿음이 없어 들어가지 못했던 이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온갖 음란한 죄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과 육을 늘 깨끗이 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장되어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